건강한 가정을 세우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6대 비전이 있고요. 그 6대 비전을 이번 1월부터 우리 한 구절씩 한 주씩 함께 보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은 두 번째 시간 건강한 가정을 세우는 교회가 우리 교회가 실천해야 될 비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사회를 이루는 가장 중요한 기관은 학교도 군대도 또 정치 집단도 아닙니다. 가정입니다. 인간을 인간답게 살게 해주고 인간을 복되게 해주는 가장 중요한 기관은 국회도 사법기관도 방송국도 복지재단도 심지어 교회도 아닌 가정입니다. 교회와 함께 가정은 사람의 창작물이 아닌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신 유일한 기관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교회와 가정, 이 두 기관만이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신 기관입니다. 다른 기관들은 인간의 필요에 따라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없어도 괜찮아요. 학교도 국회도 그 무엇도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없는 나라들도 있죠. 그러니까 절대 없어서는 안 될 두 기관은 가정과 교회, 이 두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건강한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는 가정을 만드신 하나님께 그 가정의 작동 원리, 가정의 그 질서를 우리가 늘 배워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성경적인 가정의 원리를 모른 채 본능의 욕구에 따라서 남들이 다 하니까 그냥 이성을 만나고 결혼을 하고 가정을 만듭니다. 오늘날 가정의 모든 문제는 사람이, 남자와 여자가 가정을 만들었다고 생각하고 사람들의 욕구에 따라 가정을 만들기도 또 분리하기도 하는 데서 오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죠. 그래서 사단은 이 사회를 혼란스럽게 하기 위하여 우리 인생들로 죄와 비참함에 빠지게 하기 위하여 가정과 결혼을 무너뜨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넘어지게 합니다. 사단은 결혼과 가정을 소홀하게 대하게 만듭니다.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면서 하나님이 만드신 결혼과 가정을 가볍게 생각하게 만들고 가정보다 다른 일에 마음을 더 빼앗기게 만듭니다. 가정을 위해 일한다고 하면서 가정보다 일이 더 중요하고 배우자가 외도하고 자녀들이 가정에 있는 시간을 빼앗아 가버립니다. 그래서 쉽게 결혼하고 쉽게 이혼하는 안타까운 세태를 맞이하죠. 또한 사단은 가정과 결혼의 개념 자체를 왜곡시킵니다. 인권 운운하면서 인간의 욕구대로 가정을 꾸려도 되는 것처럼 만들어버렸습니다. 동성 간의 섹스와 결혼을 합법화하겠다고 만들었고 우리 모두는 죄성, 잘못된 욕구를 가지고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을 인정해 주는 것이 마치 인권인 것 마냥 말하고 있는 것이 사단의 모습입니다. 뿐만 아니라 출산과 양육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요 선물임에도 불구하고 결혼과 부모의 역할을 분리해서 생각하려고 결혼은 내 자유고 부모 되는 것도 내 자유니까 그건 내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하는 것이 이 시대의 모습이고 그리하여 점점 더 이 다음 세대를 키우는 것이 어려워지고 있죠. 여러분,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가정을 만드신 하나님으로부터 가정을 배우지 아니하고 죄인들이 자기 욕심에 따라 가정을 만들려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사명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결혼을 하고 또 그런 가정을 세우고 건강한 결혼과 가정의 문화를 만드는 것이라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두 번째 비전으로서 건강한 가정을 세우는 교회를 마음에 늘 품고 우리 교회가 건강한 가정들을 많이 세워나가는 일에 힘쓰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것을 소홀히 하면 교회가 아무리 부흥하고 교회에서 이런저런 은혜를 나누며 산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우리의 삶에 위기를 맞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저와 함께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두 번째 비전, 건강한 가정을 세우는 교회, 이것을 마음에 품으시고 우리가 건강한 가정을 잘 세워나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힘써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건강한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에 힘을 쓰고 어떤 모습을 갖추어야 되겠습니까? 오늘 총 4가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좋은 가족 구성원이 되게 해야 합니다. 아멘.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좋은 가족 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교회는 힘을 써야 합니다. 그것을 우리 교회의 목표로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와 사회에서도 그렇지만 가정에서도 한 사람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한 직장에서 보면 한 직장이 평안하고 잘 되고 성공할 때 한 사람이 잘하면 그것이 영향을 끼치는 것을 많이 봅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 많이 이렇게 모여 있지만 누구 한 사람이 변화되고 한 사람이 희생하고 한 사람이 잘 섬기면 점점 더 그 문화가 바뀌어 나가는 것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람이 바로 서 있으면 가정이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한 사람이 바로 세워지고 한 사람이 변화되며 한 사람이 참된 섬김을 감당하면 그 가정은 조금씩이지만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라는 사람은 아십니까? 제가 소개를 이렇게 했습니다. 이방인이었습니다. 유대인 말고 이방인.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은 우리 속된 말로 개, 돼지 취급하는 존재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방인이었어요. 그런데 백부장입니다. 백부장은 뭐냐면 1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있는 장교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꽤 지위가 높아요. 굳이 신앙 같은 거 없어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는 그런 힘 있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 사람 이름이 뭐였냐고요? 고넬료라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요,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께 변화되는 삶을 삽니다. 그 사람에 대한 소개가 우리 오늘 읽었던 본문입니다. 2절을 이렇게 다시 한번 더 읽어보시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경건하여 보니까 그가, 이 고넬료가 경건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경건하기 위하여 힘쓰던 사람인데 나 혼자만 경건해야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온 집안과 더불어 내가 경건한데,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데 나 혼자 안 하고 나의 아내와 내 자녀들과 나의 옆에 있는 형제들 뿐만 아니라, 이 고넬료는 백부장이기 때문에 좀 잘 사는 사람이어서 종들도 집에 많았거든요. 그 종들까지도 불러다가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들께 구제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힘쓰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고넬료가 베드로가 하나님께 환상을 받았을 때 그 베드로에게 깨우침을 주고 그 베드로를 자신의 집에 초청하여서 온 가족이 함께 베드로에게 말씀을 듣습니다. 자신의 가족뿐만 아니라 부하와 종들까지도 다 불러다가 하나님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나누었더니 그들에게 성령의 임재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방인 집인데 성령의 임재가 임했던 거예요. 베드로가 그것을 보고 깜짝 놀랍니다. 아니, 유대인 말고 우리 히브리인들 말고 이방인들도 말씀 듣고 변화되고 성령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구나 하는 것을 처음 깨달았던 사건이 바로 이 고넬료 집안의 사건이었어요. 이 베드로가 변화됨으로 말미암아 이제 복음의 역사가 이방인에게로 쭉 퍼져나가는 계기가 되는 사건이었거든요. 여러분, 이 가정이 이방인 가정이었어요. 그런데 이 이방인 가정에 고넬료라는 한 사람이 경건하여 바로 서 있으니 그 가정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 고넬료로 말미암아 가정의 변화와 회복과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한 사람 한 사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좋은 가족 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힘을 쓰고 관심을 가지고 도와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난자 성도님들, 가정에서 남편이고 아버지잖아요. 좋은 남편, 좋은 아버지 될 수 있도록, 좋은 그런 남편과 아버지 되도록 힘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자 성도님들이요, 여러분들은 아내요, 어머니로서 좋은 가족의 구성원이 되어 좋은 아내가 되시고 좋은 어머니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청년들이요, 좋은 자녀, 좋은 형제가 되기 위하여 힘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는요 참 좋은 성도인데, 교회에서 저분 참 흠잡을 게 없어. 열심히 봉사하고 목사님께 순종하고 교회 어려운 일, 굳은 일 다 하고 참 좋은 성도인데 가정에서는 인정받지 못한다면 그것은 저와 같은 지도자 목사의 그리고 교회의 책임입니다. 과거 그런 분들이 참 많았습니다. 한국교회에, 교회에서는 참 인정받는 사람인데 가정에서 남편에게는, 아내에게는, 자녀들에게는 인정받지 못하고 오히려 우리를 소홀히 대한다고, 교회 일에 빠져가지고 가정 일은 전혀 소홀히 한다며 어머니 때문에, 우리 아버지 때문에, 우리 그 아들 때문에 나 교회 안 나간다고 하는 분들이 종종 계셨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충성하고 섬김하고 봉사해야 합니다. 물론 우리는 그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가정을 소홀히 한 채로 그것을 하게 된다면 결코 좋은 교회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훈련을 통해 좋은 가족 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가르쳐야 하는 것이 저의 의무입니다. 교회에서만 충성하는 자를 만드는 것이 저의 역할이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각 가정에서 좋은 사람으로서 좋은 가족 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가르치고 길을 인도하는 것이 목회자 저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서로에게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집사님, 좋은 장로님, 좋은 권사님 되십시오. 좋은 말입니다. 그러나 또 좋은 축복의 말은요, 가정에서 좋은 가족 구성원 되십시오. 이렇게 축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할까요? 가정에서 좋은 가족이 됩시다. 인사합니다. 가정에서 좋은 가족이 됩시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요, 제가 신방 가면 안 믿는 가족들이 있으면 같이 오면 좋죠. 물론 잘 있으려고 안 합니다. 목사님하고 안 믿는 가족 있으면 민망하죠. 그리고 또 내 흉 볼까봐 잘 안 내놓는 것 같습니다. 같이 만나면 좋아요. 그게 제가 우리 어머니 권사님 집에서도 잘합니까? 우리 어머니 참 잘합니다. 집에서도 너무너무 100점입니다. 이런 말 들으면요, 언젠가 그 집은 다 구원받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아버지, 제가 지금은 교회 안 나가지만 우리 집에서도 너무 멋진 아버지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그 집은 언젠가 주님 앞에 나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소망하기는 여러분들 가정에서 내가 올 한 해 내가 우리 교회 비전이 건강한 가정 세우는 일인데 그 첫 번째 일이 내가 좋은 남편 되는 거다. 내가 좋은 아내 되는 거다. 내가 우리 가정에서 좋은 어머니, 아버지 되어서 진짜 우리 가정이 아직까지는 완전히 복음은 안 됐지만 내가 좋은 형제 되어서 나로 말미암아 그런 일이 일어날 거야. 고넬료 집 같은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될 거야 하는 확신을 가지고 올 한 해 가정에서 더 멋지게 섬기시는 믿음의 백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둘째입니다. 시작. 좋은 가정의 모델을 세워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건강한 가정을 세우는 교회의 모습은요, 좋은 가정의 모델을 많이 세워나가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교회 내에 본받고 싶고 또 따라가고 싶고 닮아가고 싶은 가정들이 많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닮고 싶은 사람, 배우고 싶은 사람, 또 따라가고 싶은 사람, 멘토라고 하죠. 멘토. 그런 멘토들을 세우는 것을 참 좋아합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멘토가 될 만한, 닮고 싶을 만한 좋은 가정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있어야 합니다. 저 집사님의 가정을 보니까 참 너무 멋있고 아름답고 본받고 싶어. 나도 저런 가정 만들어 가고 싶어. 우리 목사님 가정을 보니까 참 저런 가정, 복된 가정 모습인데 나도 저런 가정 만들고 싶어. 우리 가정도 저렇게 됐으면 좋겠어. 그런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가정들이 우리 교회 안에 많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16장에 가면요, 본받을 만한 부부가 있습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라는 부부입니다. 16장 3절부터 한번 보시니까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바울이 하는 말입니다. 교회에다가 편지를 쓸 때 나의 동력자들인 브리스가와, 여인의 이름입니다. 아내이죠. 아굴라 남편입니다.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꼭 인사하라는 말입니다. 이 인사라는 것은 그냥 인사해라 이 말이 아니라 그 가정들을 유심히 바라보며 그 가정들을 본받고 따라가라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브리스가와 아굴라의 가정을 유심히 봐라, 본받아라 이런 말입니다. 왜? 그 가정이 얼마나 복되길래. 4절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모든 가정들이, 모든 교회들이, 나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의 가정을 보며 감사해야 하고 본받고 싶어하고 따라가고 싶어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이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같은 가정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앞에 교회에 있을 때는요, 그 앞에 교회에 있을 때 결혼을 많이 하잖아요. 청년들이 결혼을 하면요, 꼭 결혼하는 순서에 이게 있어요. 뭐냐면 그 멘토 부부를 세우는 의식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식 중간에 멘토 부부를 세웁니다. 예를 들면 우리 젊은 우리 지민이가 결혼을 한다. 그러면 이제 결혼식 하잖아요.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언젠가 아름다운 가정을 이룰 텐데 지민이가 이렇게 결혼을 하면 이미 결혼한 부부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좀 너무 나이가 차이가 많이 나면 안 되니까 조금 젊으신 부부, 예를 들면 젊은 부부, 우리 장로님 부부다. 조금 여기 차이가 많이 나지만 우리 전 장로님 부부다. 그러면 이 전 장로님 부부가 이렇게 지금은 이렇게 나이 차이 많이 나지만 조금 가까운 부부를 세워서 이
멘토 부부로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이 멘토 부부가 나와서 서약을 합니다. 1년 동안 이 새롭게 세워진 가정의 멘토 부부가 되어서 이 가정을 1년 동안 보살피고 돕고 격려하겠습니다. 그렇게 서약식을 하는 시간을 이 결혼 예식에 꼭 넣어둡니다. 여러분 이거 왜 할 걸까요? 여러분 결혼이라는 것을 하면요, 처음에는 우리가 다 뭐 똑똑하고 잘난 것 같지만 부부가 된다는 것은 처음 하는 일입니다. 맞죠? 처음 하는 일은 누구나 다 서툴다는 거예요. 뭐 20대 때 결혼을 했건 40대 때 결혼을 했건 결혼 생활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처음 하는 거기 때문에 서툽니다. 그런데 그 서툰 일을 먼저 한 선배들이 있잖아요. 좋은 믿음의 선배들이 결혼을 해보니까 이런 게 힘들더라. 같이 살아보니까 연애 때는 몰랐는데 이게 너무 힘들고 어렵고 신앙을 지키는 데는 이런 게 어렵고 자녀를 이렇게 준비하는 것도 이것도 어렵고 양가 부모님을 섬기는 건 이게 좀 어렵더라 하는 얘기들을 멘토 부부가 한 달마다 매일 만나서 차 마시고 식사하면서 이런 어려운 일 없었는지 확인하고 또 도와주고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런 관계를 1년 동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1년이 지나서 잘 독립되면 이제 뭐 헤어지는 거고 아직도 좀 부족하면 또 1년 더 같이 함께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은요, 누구나 다 서툴 수밖에 없습니다. 부부가 된다는 것은 첫 경험이기 때문에 서툴었잖아요. 그런데 자녀를 가진다는 것 또한 첫 경험 아닙니까? 자녀를 출산하여 자녀를 자라게 한다는 것은 첫 경험이어서 그것도 서툽니다. 내 자녀가 청소년기가 되어서 청소년의 자녀를 둔다는 것은 저도 처음이기 때문에 저도 서툴러서 우리 먼저 하신 우리 믿음의 선배들로부터 조언을 받기도 하죠.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는 것도 아마 처음인 분들이 많을 겁니다. 처음이기 때문에 좋은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는 게 무엇인지를 배우고 공부하고 또 조언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좋은 믿음의 본이 되는 가정들이 많이 있다면 우리 가정에서 때로는 어렵고 힘들고 또 고민되는 일이 있을 때 그런 믿음의 선배들의 가정에 가서 조언을 구하고 배우고 듣고 또 함께 기도함으로써 이겨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소망하기는 저는 저희 가정이 너무 부족하지만 저희 가정이 우리 젊은 청년들에게 참 본이 되고 따라가고 싶은 가정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들의 가정이,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의 가정이 좋은 가정의 모델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야 해서 젊은이들이 우리 교회 목사님,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가정들 보니까 가정을 만들고 싶어. 나도 저렇게 가정을 꾸리고 싶어. 저런 가정 만들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싶어 하는 소망이 생길 수 있도록, 그리고 어렵고 힘들 때 저 가정과 함께 교제하고 사랑함으로써 우리 가정이 회복하기를 원해 하는 소망이 생길 수 있도록 그런 좋은 가정의 본이 되는 모델들이 많이 생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우리 세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셋째, 시작. 성경적. 세 번째는 건강한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성경적인 가정 질서를 우리가 세워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것을 늘 강조해야 됩니다. 첫 번째로는 바른 성질서. 여러분, 성질서가 많이 무너졌죠. 바른 성질서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세워줘야 됩니다. 세상은 정말 타락하고 악해져서 이제는 동성애, 동성연애 뿐만 아니라 동성결혼들도 합법화하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세상적인 성질서가 무너졌어요. 동성애뿐만 아니라 불륜과 관련된 내용들도요, 서스럼 없이 이야기하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불륜 없는 집이 없다, 뭐 그런 날들도 하고요. 뭐 직장인들의 뭐 다 무슨 세컨드 그런 표현들 써가면서요, 아무렇지 않게 그런 것들을 사회 문화인 것처럼, 그런 것이 유행인 것처럼 말해버리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자녀들의 혼전순결, 여러분 교회 말고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혼전순결, 촌스럽게 무슨 그런 얘기냐. 그냥 피임 잘하고 아이들이 건강한 성생활을 할 수 있도록 가르치면 되지, 혼전순결 그런 거 뭐가 그런 게 중요하냐, 그렇게 말하는 세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건강한 가정질서, 성질서를 세우지 않는다면 건강한 가정은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가정에 대한 질서를 세워주셨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 말씀 함께 보시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여러분, 먼저 가정은요, 남자가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여 하나님께서 여자를 함께하게 하셨습니다. 돕는 배필로 지어주셨습니다. 함께함이 복되기 때문에 돕는 배필로 지어주셨어요. 창세기 2장 21절부터 25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누구를 만드셨다고요? 여자를. 남자와 여자가 사랑하여 가정을 만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바른 성질서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질서를 지켜야 합니다. 그 질서를 가르쳐야 하고 그 질서 안에서 우리 자녀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힘써야 하는 것이 우리 교회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23절 계속 볼까요?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남자와 여자를 분명하게 구분하여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4절, 여기서부터 좀 다른 얘기입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야 돼요. 남자가 부모를 떠납니다. 부모는 떠나 보내는 것이 사명이죠. 그의 아내와 합하여, 이제는 부모와 합하는 것이 아니라 아내와 합해야 합니다.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 한 몸이기 때문에 함부로 우리가 그것을 나누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여기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 25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누가 벌거벗었다고요? 아담과 그의 아내, 그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답니다. 그 두 사람만이 벌거벗을 수 있고 그 두 사람만이 벌거벗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다른 관계에서는 벌거벗으면 부끄러운 일이 되는 것입니다. 해서는 안 될 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가정의 부부관계를 지켜야 한다는 것이 여기에서 나옵니다. 여러분, 이 구절만 봐더라도 하나님이 가정을 만드신 질서, 성질서를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분명한 성질서를 배우고 그 성질서를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 후손들에게 잘 가르쳐줘서 하나님, 이 무너져버린 성질서를 교회가 굳건히 세울 수 있도록, 그리하여 건강한 가정들을 많이 세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한국교회에게 능력과 지혜와 은혜를 달라고 날마다 기도하고 준비하는 우리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또 어떤 질서가 있는가? 에베소서 말씀에 보니까요, 이 가정의 질서들이 있는데 이것은 유교적 가정 질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유교적 질서가 있죠. 아버지가 머리고 그 나머지 모든 자녀들은 그 아버지께 순종하고 그 자녀들 중에서도 아들이 그 위에고 딸은 그 밑에고, 그것이 일반적인 유교적 질서죠. 그래서 그 위계 관계가 가정의 일반적인 질서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그런 질서를 우리에게 말하지 않았어요. 그런 위계 질서를 우리에게 말해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마치 그것이 하나님의 질서인 것처럼 우리가 말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에베소서 5장에 가니까 가정의 질서는 이렇게 되어야 된다 말합니다. 22절,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복종해야 됩니다. 아내들은 남편을 머리로 인정해야 되는 것이 주님의 질서죠. 근데 위계 질서로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복종하는 마음으로 복종하는 겁니다. 23절,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여러분, 여기 나오는 이 복종이라는 단어가 불편한 분들도 계실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께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처럼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그 섬김의 질서 안에 첫 원리인 줄 알고 남편에게 복종하고 순종할 수 있는 아내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남편들에게도 이렇게 명령합니다. 남편들아,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아멘. 여러분, 남편들에게 주는 책무가 더 셉니다. 여러분, 복종하는 거는요, 그냥 복종하면 됩니다. 하면 되죠. 그냥 말한 대로 하면 됩니다. 근데 사랑하는 것은요, 참 어려운 일입니다. 바르게 사랑하고 바르게 섬기고 바르게 베푸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남편에게 주어진 책무라는 것입니다. 남편들에게 하나님은 더 큰 책임을 주셨어요. 충분히 사랑하면 기쁨으로 복종하게 됩니다. 이것이 섬김의 질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유교적 질서 안에서 남편을 섬기고 남편은 아내에게 베풀어주고 그런 질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섬김의 질서 안에서 아내들은 기쁨으로 남편을 복종하고 섬기며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기를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충성하여 사랑하고 온 힘을 다하여 사랑하고 지혜롭게 사랑하여 그 부부의 관계를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부모와 자녀가의 관계도 이렇게 말해놓았습니다. 6장에 가니까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부모와 자녀의 관계의 첫 번째는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4절,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부모에게 주시는 명령입니다.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래요. 자녀들을 화나게 하지 말랍니다. 자녀들을 분노케 하지 말고 주님의 교훈과 훈계로 따뜻하게 자라게 해야 하는 것이 우리 부모의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질서, 이 가정의 질서를 우리가 늘 어버이 주일, 어린이 주일 이런 때를 중심으로 늘 가르치고 평소에도 가르쳐서 우리 일반적인 가정의 그 유교적인 질서를 가지고 무언가를 가르치고 권면하고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시부모에게는 이렇게 해야 돼, 요즘 세상은 이렇게 해야 돼, 그런 거 가르치는 교회가 아니라 이 말씀의 원리 안에서 부부와의 관계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부모와 자녀 관계는 이런 관계입니다 하는 것을 늘 가르치고 이 관계 속에서 건강한 가정을 만들어가는 교회,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육의 가족 상처를 영의 가족들이 품고 위로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마지막이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건강한 가정을 세우는 공동체는요, 앞에 세 가지는 큰 원리를 말했습니다. 그렇게 가야죠. 그런데 여러분, 교회는요, 연약한 자들이 모여 있는 곳이기에 상처받은 자들이 여기에 다 모여 있습니다. 특별히 그 상처 중에 가장 많이 상처받는 데가 사실 가정입니다. 남편에게, 아내에게, 부모님에게, 자녀에게, 형제에게, 시부모에게, 장인 장모에게 여러 가족 관계에서 다 상처받은 자들이 교회에 모이는 곳입니다. 육의 가족의 상처가 없는 자가 없다는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분은 아무 상처 안 받겠네. 가정에서도 건강한 가정이고 나름대로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가정이겠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다 가정에서 이런저런 관계 안에서 상처받은 자들이 여기에 함께 모여 있는데, 교회는 건강한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린 다 영의 가족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주님의 가족이어서 이 영의 가족들이 상처 입은 서로가 서로 품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도와주어서 그 가정에서 좋은 가족 구성원 되도록 함께 도와가는 공동체, 그것이 바로 건강한 가정을 세우는 공동체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공동체가 있었어요. 사무엘상 22장에 가면 다윗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여러분, 다윗이요, 쫓겨났잖아요.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고, 나중에는 아들한테 쫓겨다니고, 아들이 나 아빠 죽이겠다고, 다윗 왕 뺏겠다고 막 죽이러 다니고, 막 형제들끼리 서로 죽이고, 난리가 납니다, 다윗이요, 얼마나 불쌍한 존재인지 모릅니다. 다윗이 이럴 때가 있었어요. 사무엘상 22장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여러분, 다윗이 왕입니다, 왕. 근데 왕이었던 다윗이 도망 다닙니다.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했어요. 굴에 도망하여서 피신해 있는 겁니다. 도망쳐서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다윗이 지금 막 도망가 있어서 그 다윗이 힘을 잃으니까 그 가족들도 다 도망와서 그 굴에 함께 모여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 가족도 지금 다 깨어진 거예요. 상처받아서 아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족에 함께 모이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모입니까?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환난당한 모든 자와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여러분,
여기 이 굴 안의 분위기를 생각해 보세요. 지금 다윗도 쫓겨다니고 힘들어가지고 막 피해가지고 굴에 들어갔어요. 근데 그 굴에 가족들이 막 몰려오는 거예요. 우리도 살자. 다윗 네 옆에 있어야 그래도 살겠다 하고 형제며 아버지며 다 거기 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자기들 가족 챙기기도 힘든 상황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다윗이 거기 있다는 얘기 듣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거기 또 다 몰려듭니다. 환난 당한 자, 빚진 사람, 마음이 원통한 자, 그런 사람들이 굴 안에 꽉 모였어요. 한 400명 가량이 그 안에 모였다는 것입니다. 다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 자들이라는 거예요. 가정에서 상처받고 누구에게 아픔 당하고 가정에서 말 못할 일을 당하고 너무 가슴 아프고 힘든 자들이 그 굴에 함께 모여서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 굴을 다스립니다. 그 굴을 위로합니다. 그 굴에서 우리 만약에 악한 자였다면, 어리석은 자였다면 우리 세상 아이고 다 힘드네, 포기하자, 우리 인생 여기서 그냥 끝내자 하고 악한 일을 했다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그 안에서 좋은 지도자가 되어서 나도 지금 너무 힘든데 당신도 그런 일을 당해서 왔습니까? 당신도 이런 일로 왔어요? 남편과의 관계, 자녀와의 관계, 형제와의 관계에서 억울한 일, 원통한 일, 가슴 아픈 일, 말 못할 일을 당해서 여기 함께 왔네요 하면서 그 굴 안에서 함께 위로하고 격려하고 이렇게 세웁니다. 그리고 그 굴에 있던 멤버들을 중심으로 다시금 왕위를 되찾고 나라를 회복하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는 아둘람 굴 같은 공동체입니다. 가정에서 상처받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다 이런저런 상처가 있으실 거예요. 그런 분들이 여기 함께 모여서 때로는 아주 조심스럽게 식사를 하는 가운데, 차 마시는 가운데, 셀 모임 하는 가운데, 전도회 모임 하는 가운데 어렵게 이야기를 꺼냅니다. 내가 이야기 안 할라 했는데 우리 가정에 요즘에 이런 일이 있어. 이건 때문에 나 너무 힘들어. 남편과의 관계, 자녀와의 관계에서 이런저런 일 때문에 내가 너무 마음이 힘들어 하는 얘기를 아주 어렵게 꺼내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일을 꺼낼 때 다른 분들도 다 힘들지만 위로하고 품어주고 격려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 얘기를 꺼낼 수 있는 공동체가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아파요. 다 힘들어요. 지금 내가 조금 괜찮을지 모르나 언젠가 나도 또 아픈 일을 당할지 모릅니다. 그때 나도 마음 편하게 얘기 꺼내놓고 위로받을 수 있는 공동체, 그게 바로 건강한 가정을 세우는 공동체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을 우리 한 구절 통해서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한 구절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말씀, 5장 13절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아멘. 여러분, 제가 이 구절 보면서요, 우리 교회가 정말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큰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상처 입은 자들, 가정에서 아파하는 자들, 여러 가지 근심거리를 가지고 온 자들, 그런 자들이 우리 교회에 함께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고 또 교제할 텐데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13절 말씀처럼 그 사람을 가장 귀히 여겨줘래요. 가정에서는 소외받고, 가정에서는 상처받아서, 가정에서는 인정받지 못해서 여기 모인 자들이 있다면 여기서라도 가장 귀히 여겨주래요. 당신 정말 귀중한 존재입니다. 당신 한 사람 한 사람 변화되면 당신 때문에 가정 변화될 줄 믿습니다. 가장 귀한 존재로 아껴주시고 존중하고 사랑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너희끼리 화목하라 합니다. 이 안에서만큼은 가족 공동체를 아름답게 만들어서 사랑을 만들어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가정에서도 상처받고 왔는데 그 상처를 서로 풀어놓다 보니 여기도 다 깨어져 버렸네. 여러분, 어디에 마음을 두겠습니까? 가정에서 어려운 일 당한 자들이 적어도 교회 와서는 내 사랑하는 영의 가족들과 함께 위로를 받았다, 영의 가족들과 함께 마음을 회복했다 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13절 14절 말씀에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고 말합니다. 마음이 약한 자들이 많이 계십니다. 여러 가지 가정의 문제로 마음이 약해져 있고 힘이 빠져 있는 자들이 아마 우리 교회 안에 많이 계실 거예요. 그분들을 우리가 오래 참고 붙들어줍니다. 가정의 문제가 어디 하루아침에 해결됩니까? 하루아침에 그 관계가 회복돼요? 오래 참아줘야 돼요. 오래 들어줘야 됩니다. 나도 힘들고 어렵지만 그렇게 오래 참고 나의 얘기도 꺼내고 그 사람 얘기도 들으면서 서로 격려하고
우리가 위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영의 가족을 통해서 육의 가족의 상처들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건강한 가정을 세우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부곡강명교회는 건강한 가정을 세우는 교회 되기를 힘쓰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좋은 가족 구성원 되도록 저는 가르치고 서로 격려하며 응원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 좋은 가정의 모델들이 많이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부러워하고 시기하는 것이 아니라 저렇게 될 수 있어, 저렇게 되고 싶어, 저렇게 세워나가는 것이 좋은 가정이야, 그런 가정들이 많이 세워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성경적 가정질서, 바른 성질서와 바른 섬김의 질서를 가르치고, 그리고 육의 가족의 상처를 입은 자들이 영의 가족으로부터 위로받고 힘을 얻어 가정에 가서 다시 한 번 더 힘차게 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격려하고 세워가는 교회, 그런 건강한 가정을 세워가는 우리 부곡강명교회 되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올 한 해 작년보다 한 걸음 더 좋은 가정, 화목한 가정, 행복한 가정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